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반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술책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비판자들에 의하면 그는 이런 사람이었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게 바울의 적대자들의 평가였습니다. 몸은 연약하고 말은 시원하지가 않다. 확실히 바울은 용모나 연설에 매력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그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주저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말이 시원하지 않고 기교도 없고 그리고 그 외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바울과 그들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메시지를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인간의 말이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영적인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볼 때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보게 되면 동족들에 의한 박해였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여러분 그 당시에 교인들은요 믿음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아, 우리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 공동체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 사이에서 기꺼이 뭘 택했냐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당신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환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디서 이들이 이렇게 이 자신들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얻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전도자들의 삶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에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본을 보여주었던 그 전도자들을 따라서 그대로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나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려면 고난을 지나야 한다.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고 보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 본을 따라서 그들은 핍박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고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로부터 소외를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후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그 박해는요 오랫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들의 믿음 견고해졌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6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당신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당신들을 찾아왔는데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 핍박 가운데 당신들은 아주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삶이 불보듯 뻔합니다. 가난한 삶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가운데 다른 교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한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293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성경 293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293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핍박을 당해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결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난도 받아들이고 구제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기꺼이 환난을 인내하고 가난한 중에도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교회로 성장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생각만 해도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해도 구제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죄를 채운다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고 되어 있는데 사도들을 쫓아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 겁니다. 복음을 해방한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왜요? 그들이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웠기 때문에 죄를 채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회방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죄를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죄를 채우는 삶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기쁨을 채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채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채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날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날이 쌀쌀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항상 함께 하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그리고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채워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악한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옵시고, 이 시대 흉흉한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때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5월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아버지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경하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화해의 마음도 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 하나 되어지는 은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한 달이 우리에게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5월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성령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속히 하나님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도 훨씬 더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사오니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어려움과 이 궁핍함과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